2020년 3월 15일 주일 예배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살이 두 번째, 애통하며 함께 우는가입니다. 애통하며 함께 우는가. 샬롬. 이번 주일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시국이 진정이 되지 않아서 방역 당국의 대응 지침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한 주일 더, 이번 주일까지입니다. 한 주일 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집에서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감염병 시국이 정상화되고 그리고 진정되어서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전부 다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요즘 제가 많이 하는 인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명 건강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무입니다. 우리 지금 옆에 앉아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사명 건강하세요. 이상무. 사랑하는 예당골 교우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세계 지구촌 백성들 긍휼히 여기셔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다 거둬가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마침내 이루실 텐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사명 건강하시고 그리고 이상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염병 치료를 받아야 될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치료를 위해서 지금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의료진들, 또 자원봉사하는 분들, 또 방역 당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될 때입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또 뜨거운 사랑으로 협력해서 꼭 이 난국 지혜롭게 우리 다 함께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친히 당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살이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8복 중에서 두 번째 복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 읽을 때는 안단테로 느리게 한번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대신에 애통하는 김충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김충현은 복이 있나니 김충현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과연 나는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셨는데, 나는 진실로 복 있는 사람, 진실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위로는 결코 세상적이거나 일시적이고 잠깐의 위로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로니까 이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영원한 위로,
불충분한 위로가 아니라 충만한 위로입니다. 절망이 수반된 위로가 아니라 희망이 넘치는 위로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답니다. 윤동주 시인은요, 28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진실로 애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윤동주는요,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젊은이였어요. 그가 지은 시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이 팔복이라는 시에서 그 슬픔을 윤동주가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팔복이라는 시를 인용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입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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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윤동주의 시들 중에서 감동적인 시 몇 개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서시를 비롯해가지고 자화상, 십자가, 참회로. 그런데 이런 시들 이상으로 감동과 영감을 주는 시가 이 팔복이라는 시입니다. 역설적인 내용의 시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의 8가지 복이 오직 한 가지 복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 대상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 슬퍼하는 자.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팔복이 슬퍼하는 자에게 집중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마도 슬퍼하는 자의 슬픔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8가지 복을 한 대상에 집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요,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죠. 웃는 자가 복이 있죠. 근데 윤동주 시인은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 윤동주가 말하니 슬퍼하는 자,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어떤 일로 인해서 우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애통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애통하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펜둔테스라고 하는데요. 죽은 자에 대한 애도를 뜻하기도 하고 또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한 결과를 탄식하는 아픔을 뜻합니다.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일로 인해서 범죄했을 때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영적 자각을 하면서 깊이 슬퍼하고 참회하는 사람. 그냥 죄를요,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심히 안타까워하면서 각성하면서 참회하는 사람. 자신은 물론이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남 탓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 죄 때문에 공동체가 이렇게 됐다, 깊이 슬퍼하고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실로 애통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 말씀하신 위로라는 단어,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파라클레오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십니까? 보혜사.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죠.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진실로 애통하는 사람은 참된 위로자,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진실로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또 주셔서 넘치게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습니다. 넘치는 위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의 복을 가르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오늘이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로 이루어지려면 애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애통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대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애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분명히 애통이 필요한 타이밍인데 애통이 없는 것. 예수님이 이걸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오늘 팔복 중에 하나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예수님 동일하게 가르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너희가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라. 진실로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위로가 넘치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진실로 애통하는 사람입니까? 슬퍼해야 될 때를 알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울어야 될 때, 지금 울어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울어야 할 때 지금 울고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영적으로 각성하고 또 남이 지은 죄, 공동체의 범죄함을 깨닫고 진실로 나는 애통해하고 있는가? 제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지금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통이 없는 세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오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도 지금 이런 세대가 아닌가 말입니다. 애통이 도무지 없어요. 오늘 우리 백성들, 우리 동족이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해서 슬퍼하고 있는 이때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신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부터 나부터 이때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단지 눈물을 흘리고 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동족이 이렇게 고난당하게 된 것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닌지, 우리 한국교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닌지 영적으로 깊이 각성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겸손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 기적같은 회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깊이 각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 동족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울어줘야 됩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 나만 건강하면 된다. 나만 이상 없으면 된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감염병으로 고난받고 있는 우리 이웃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또 지금 동족들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슬퍼 울고 있는데 그 눈물이 오늘 나의 눈물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일처럼 생각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이것이 진정 한 몸, 한 공동체입니다.
바울이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권면했어요.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특별히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 이 로마서 12장 15절 네 글자로 줄이면요 함질하물. 함질하물. 이 함질하물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이뤄 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함질하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가? 함께 울어주고 있는가? 함께 즐거워해주는 건 어느 정도 되는데 말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은 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함께 울어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함께 웃어주는 건 해요. 그런데 함께 울어주는 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이 땅에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함께 울어준다는 것. 그저 그냥 눈물만 흐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울고 있는 이웃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은 사랑을 표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울고 있는 이웃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가서 작은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래서 함께 그 고난을 함께 할 때 그것이 진정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요 그렇게 할 때 그로 인해서 사랑을 준 자나 받은 자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한국교회와 교인들을 바라볼 때 이 성경에 나온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제대로 지킨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백성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을 바라볼 때 과연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경 말씀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지 않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교회와 교인들 회개도 하고 회개의 눈물도 많이 흘리는데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흘리는 눈물이 그냥 형식적인 눈물은 아닌가 거짓 눈물은 아닌가 우리의 눈물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성경 말씀을 읽고 믿는 한국교회 교인들은 과연 실제로 울고 있는가? 실제로 울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본다는 거죠.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악어의 눈물. 여러분, 악어가 슬퍼서 눈물을 흘릴까요? 흘리지 않을까요? 악어가 우는 거 보셨어요? 악어는 사납고 잔인하죠.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데 눈물을 흘릴 때가 있대요. 저는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근데 무슨 감정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러죠. 입안에 수분을 보충함으로 인해 가지고 먹이를 더 쉽게 먹기 위해서 악어가 먹잇감을 잡아먹을 때는 눈물을 흘린대요. 그 먹잇감을 쉽게 먹으려고. 그런데 겉으로만 보면요, 마치 잡아먹히는 동물의 불쌍해서 악어가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악어의 눈물이라고 악어의 눈물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거짓으로 눈물을 흘릴 때 비유적으로 그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이 혹시 악어의 눈물은 아닌지.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눈물이 되려면 눈물에 합당한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눈물에 합당한 행동.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원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어요. 지금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족들의 슬픔과 아픔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그래야만이 고통받는 우리 이웃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위로는 넘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줄 때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예수살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살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뜻하는데 예수님처럼 사는 삶, 사순절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적용하면 예수처럼 사는 삶,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모든 죄인들, 병자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 이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우는 삶을 사셨는데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낯선 이웃들의 낯선 죄인들의 이웃이 되어주었고 병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병자들 또 우리 주변에 고난당한 이웃들의 그런 참된 이웃이 되어줘야 그것이 바로 예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강도 만났을 때 고난받고 있을 때 예수님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이것이 함께 애통하며 함께 울어주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답게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애통해 하면서 함께 물어주는 예수살이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천국 우리 모두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함께 주일 예배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애통해야 될 때인데 남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동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함께 울어야 될 때인데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울어야 할 때 진실로 함께 애통해하며 울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감염병 시국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심히도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큰일을 여겨주시고 우리 삼국교회 백성들이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들이 애통하며 함께 울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 땅에 천국 위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천국의 위로가 또 이 땅 위에 세계 지구촌 위에 천국의 위로가 넘치게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